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인즉슨 완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여러 유명한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자기가 찾던 교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같으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권유할 텐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일 형제가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여 형제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더라도 절대로 그 교회엔 등록하지 마십시오. 청년 입장으로는 당연히 이 말이 의아스럽겠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형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지게 될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같은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초대교회 역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많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라면 그런 훈계 권면이 필요 있겠습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무엇하러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결국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니까 훈계와 권면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막상 가보면 그곳에도 문제와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완전한 교회를 꿈꾸고 만들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완벽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꿈, 아름다운 꿈이잖아요.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모이는 교회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이고 겸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언뜻 듣기에는 전혀 이상할 게 없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지 달리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지상교회의 정체성을 이보다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 도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교회 역시 노스욕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 말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세상에 있는 단체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계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어디에 있는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린도 그리고 노스지옥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이 점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들과 다른 점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 도시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았던 교회인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문제 많은 교회들 중 가장 대표적인 교회일 거예요. 그런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결정과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고, 교회에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노스역 한인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에 교회의 한계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시행착오도 많았다.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올해만큼 힘들었던 적이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계를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며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속하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7년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와 깊은 연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교회란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하셨던 사역이었고, 주님 승천하시고 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감당했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속 도시에 세워진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따르면 첫째,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잠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회당에서, 산에서, 들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졌죠. 결국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자꾸 이 사실이 점점 곡해되고 변질되어져 가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육신은 살아 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말씀 듣고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부차적인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제자란 단어는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그 원래 뜻이 마음을 어느 것에 쏟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 붓는지에 따라서 누구의 또는 무엇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주님의 제자일 거고 세상의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세상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전파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전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선포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선포 그리고 가르침 언뜻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포가 가르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선포는 확신 가지고 외치는 것에 강조점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7절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이죠. 주님의 공생애에서 주로 하셨던 사역 중 하나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역시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가 무엇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외치는 것이 선포 아니에요. 선포한다 한다고 해서 선포하는 게 선포가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내 안에. 내 안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확신 가지고 외치는 것, 그것이 선포예요. 따라서 천국 복음에 관한 확신이 없다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하는 것,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추세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사실 세상은 예수 이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다른 교회와 더불어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확신 있게 선포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사람 어디가 이상해. 그런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대적 추세라 하더라도 교회는 천국 복음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선포에 힘써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천국 복음,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복음으로 거듭났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 그곳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주님 찬양하는, 주님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하늘 너머에 있는 막연한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모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토가 단순한 모토로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확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세상적으로 아무리 손해를 보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머무시던 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공생애의 중점 사역으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찮잖아요.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채워주세요.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도 왜 주님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필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셔서 영혼 구원에만 신경을 쓰시고 육신의 연약함은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병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란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수 기도해서 병 낫는 것이 치유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가끔가다 나타나기는 해요. 그게 좀 어쩌다 나타나서 문제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다 고침을 받고 그럼 참 좋겠는데,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수기도에서 병 낫는 것이 치유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주님께서 품으셨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치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의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것을 품느냐는 겁니다. 어떠한 능력으로서의 신유의 사역이 아니라 마음으로서의 신유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풍파로 인해 고단한 인생들,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으로 상처투성이인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면 얼마든지 치유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품었으면 합니다. 지난 7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부끄러움과 감사함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의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을 덮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때로는 저 같은 목사가 있는데도 교회의 일들이 되어가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조직이라면 문을 닫아도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이 교회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사역들을
우리 역시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창립 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의 가르침을 위해, 천국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해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원하죠.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문제투성이고 참 연약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그 엄청난 사역들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는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참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정말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점투성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3년 동안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그 귀한 사역들 하나님 이어받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